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을 받는 자라고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서부터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까요? 때를 놓쳤기 때문이죠. 때를 못 쳤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에 한번 써보시죠. 때를 놓쳤기 때문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자가 적다는 거죠.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을 닫았다는 표현은 뭘까요? 심판을 말하죠.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때 저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오직 너희는 쫓겨난 것에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거기도 하나님 나라 잔치 거기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치라는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큐티책에 동그라미 치시라는 의미이고요. 큐티책을 정기 구독하시면 한 1년에 27,000원 뭐 이렇게 내시면 두 달에 그러니까 12개월치의 큐티책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큐티책을 정기 구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동그라미 치고 메모하고 이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걸 볼게요. 구원받을 자가 적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왜냐하면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문을 닫히는 때가 온답니다.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로 나눠지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단어만 봐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본문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나 나중에는 구하여도 못 들어갈 것이다. 집주인이 문을 닫고 열어주소서 아무리 해도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지금 속히 참여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지금 속히 참여하라. 이게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지금 속히 참여하라. 이 본문 안에 지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런데 닫힐 때가 곧 온다. 그때 가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안다.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지금 열려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지 닫힌 후에 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에요 순종하지 않고 다음에요 라고 기회를 넘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문이 닫히면,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안과 밖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 안쪽으로 들어온 사람과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겁니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려오는 건 열려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닫힌 후에 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라. 24절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일까요? 제가 길거리 나가서 1000명에게 마이크 잡고 복음을 멋지게 설명해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나는데 믿는 자는 소수이고 믿지 않는 자는 다수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좁은 문이 맞습니다. 박사학위가 100개가 돼도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구원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학위가 있어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콜링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면 성령께서 구원의 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 순종을 말씀하실 거예요. 콜링,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콜링이 있었다면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다면 사명이 주어지겠죠, 각자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인식하고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콜링의 이유죠. 소명.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묻는 질문이 부르심의 사실이 있었느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온 건지 부르셨는지를 질문해요. 선교사가 될 때도 똑같죠.
하나님이 너를 그 땅으로 부르셨는지 네가 정한 것인지를 질문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순교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콜링하셨고 지금 있는 직장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연이 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우연한 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계획하고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시죠.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동행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밖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노크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속히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질 때가 와서 노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31절.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거기서부터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다음 밑줄 그치고요. 이게 부르심의 콜링에 응답하는 삶이죠. 지금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나는 오늘 내 사명, 귀신과 병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완전한 3일까지 내 사명의 날까지 나는 그 일을 지금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일 거다.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의 목을 참수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말은 당신도 참수당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같으면 어우 무서워서 얼른 도망가겠죠. 참수하는 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거와 상관없어. 오늘과 내일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게 전에도 했던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거기서부터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핵심 문장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헤롯 안티파스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내 갈 길, 사명이죠. 내 사명을 나는 다 할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설령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계속하겠다. 그 다음에요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거하는 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 이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는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목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의 왕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돌로 쳤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정확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돌을 들어서 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잘하는 일이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단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왜 싸우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두 쪽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강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루살렘 안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적 고향입니다. 유대인의 영적 중심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지 질문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광분했을까요?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종교적 영토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인데 속마음은 뭐였냐면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종교적 기득권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가요. 그래서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여로 외쳤지만 알고 보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최상위의 종교적 기득권을 감히 파괴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름을 걸고 죽이라고 선동을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눠지고, 예를 들자면 교회 안팎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데 둘 다 하나님을 위하여인데 그 속마음 속에 자기 교만, 자기 의, 자기 자랑, 이게 숨겨져 있는 그들의 악한 행위라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합니까? 주를 노엽게 합니까? 이게 제가 오늘 큐티하면서 내린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버이날만 와서 카네이션 달아주고 좋은 것을 선물해주는 자녀와 매일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돈이 없어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게 진짜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부활절만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만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녀가 있고 평상시에도 복음을 말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실천하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실까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다가 어떤 중요한 사건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지 오늘 말씀이 저는 굉장한 경고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심중에 두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유대인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음을 지켜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한다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자기 기득권의 모든 속감정들을 주님 우리 자신 앞에서 들여다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며 주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